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실에 관하여서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올바르게 깨닫지 못하면 큰 낭패 당할 수 있고 큰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티모시 트레드웰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잠깐 좀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티모시 트레드웰, 다큐멘터리 감독입니다. 특별히 그는 자기 스스로를 곰 애호가다라고 그렇게 평소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곰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찍기 위해서 곰에게 가까이 가서 곰들과 함께 생활을 하고,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아주 가장 강하다라고 하는 엄청난 크기의 야생곰인 회색곰 근처에서 곰의 생활을 찍는 다큐멘터리를 그렇게 제작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 티모시 트레드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곰의 일상을 쭉 촬영을 하다가 곰들과 정서적인 유대감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여자친구와 함께 아주 마음 편하게 곰 주변을 이렇게 그냥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겨울잠을 자기 위해서 살을 찌워야 하는 거대한 회색곰에게 갑자기 공격을 당합니다. 두 사람 모두 그 자리에서 바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의 시신은 수습이 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그들의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겨울잠을 자기 위해 살을 찌워야 하는 거대한 야생곰, 회색곰이 얼마나 공격적인가라고 하는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은 곰을 그냥 친한 친구처럼 여겼지만 회색곰으로 불리는 엄청난 야생곰의 본능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동물을 의인화시켜서 친구처럼 가족으로 그렇게 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물과 인간은 전혀 다릅니다. 동물의 지능이 낮다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동물과 사람은 완전하게 사는 세계가 다릅니다. 생각의 구조, 습성, 본능 모든 것이 확연하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티모시 트레드웰과 그의 여자친구를 잡아먹었던 회색 야생곰은 그들을 잡아먹으면서도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고 본능적으로 행동한 것입니다. 그래서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최근에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요거 하나 말씀드립니다. 11월 15일 날 일어난 일이니까 한 2주 정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64세의 여성인데요, 조디 프로거라고 하는 여성이 있습니다. 이 여성이 어느 날 수컷 흰꼬리 사슴 한 마리를 구조를 냈습니다. 그 집에 데리고 이제 키워요. 울타리를 만들어가지고 자신이 구조한 수컷 흰꼬리 사슴하고 같이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데 11월 15일 그날 울타리 안에서 갑자기 그 수컷 흰꼬리 사슴이 공격적으로 번화하여서 조디 프로거를 공격합니다. 현장에서 바로 사망을 했어요. 경찰이 도착해서 총으로 사슴을 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수컷 흰꼬리 사슴은 사슴 중에서도 손에 꼽힐 정도로 공격적인 사슴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컷 흰꼬리 사슴은 서로 싸움을 하다가 탈진해서 사슴들이 그냥 그 자리에서 싸우다가 탈진해서 죽을 정도로 공격적인 사슴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실을 바르게 잘 이해하지 못하면 큰 낭패에 당할 수 있고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뜻을 실천하며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 상인들, 당시에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행상으로 장사하여서 많은 이익을 남겼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장사하여 이익을 남기는 것에 전문가들이었고 항상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많은 이익으로 이렇게 부를 누리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생각하기를 자신들의 운명까지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고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의 주관자인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한 채 오히려 그들은 자신의 미래에 대하여 자랑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미래는 탄탄대로이고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불신앙적으로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야고보를 통하여서 그들의 착각된 잘못을 깨우치시면서 그들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그들의 미래는 하나님의 주관하에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종종 목격할 때가 있습니다만 여러분, 안개라고 하는 것이 새벽 안개, 아침 안개, 언제 내려앉았는지 모르게 이렇게 저기 깔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잠깐 시간이 지나면 언제 거쳤는지 모르게 싹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우리의 인생이 그러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마치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의 실체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정말 안개와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는 믿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 보면 야고보서 4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이어지는 14절, 본문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내일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제대로 깨닫는다면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고 우리들의 이 땅에서 남은 순례의 여정을 믿음으로 주님 의지하고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많은 일들을 마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고난과 위기가 여러분의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그 고난과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하면서 예화를 말씀드리기도 하고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책을 인용하기도 하고 여러분 돕기 위해서 하는 거죠. 말씀의 부연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그러나 그거 다 잊으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말씀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화면 보여주시면 오늘 말씀들을 몇 구절 우리 화면 보면서 계속 같이 읽으실 터인데요. 이 말씀 여러분들 오늘도 기억하시고 일평생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한번 보낸 인생의 기회, 그날을 준비해야 합니다. 정말 그날을 믿음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분별하고 그날을 잘 지혜롭게 믿음으로 준비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주신 기도의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기도의 몫이 있어요.
그 기도의 불을 여러분이 켜야 합니다. 반드시 그래야 돼요. 우리들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 이런 고백으로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부에서는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이제 회중들이 이제 따라 읽으셨는데 화면 보여주시면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읽겠는데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 제가 왔어요. 제 몫에 기도의 불을 켜기 위해서 제가 왔어요. 이렇게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왔어요. 자, 다음 보여주시면 이렇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함으로 엎드립니다. 제 몫에 기도의 불을 켜기 위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기도함으로 엎드립니다. 저에게 주신 기도의 사명, 그 제 몫에 기도의 불을 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비교하는 거 전혀 아닌데요. 1부 예배 때 진짜 크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2부 예배 때 여러분이 크게 해주셔야 되는데 이제는 여러분 이름을 넣으셔야 돼요. 저는 이지인이니까 하나님, 지인이가 왔어요 이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 땡땡에다가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정말 고백하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여러분 이름 넣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 지인이가 왔어요. 제 몫에 기도의 불을 켜기 위해서 지인이가 왔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왔어요. 자, 보여주시면 아까 두 번째 읽었던 건데요. 이름만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을 넣으세요. 쑥스럽죠? 그런데 쑥스러워하지 마시고 진짜 우리가 이런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진짜 제가 왔어요. 저에게 맡겨진 기도의 사명 있는데 기도하기 쉽지 않지만 그러나 그 기도의 불을 켜기 위해서 왔어요. 하나님,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지인이가 기도함으로 엎드립니다. 제 몫에 기도의 불을 켜기 위해서 지인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할렐루야.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어찌 감히 여러분이 마주하고 있는 상황들을 어찌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절대 이해할 수 없고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온전히 하세요. 여러분 그건 분명히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월동 준비를 하잖아요. 교회도 가정도 이제 겨울을 준비합니다. 근데 사실 겨울을 준비하는 거 참 중요해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우리의 마지막, 우리의 죽음을 준비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톨스토이, 원래 이름이 레프 톨스토이인데요. 레프 톨스토이가 그래서 이런 말을 했어요. 들어보세요. 이 세상에 죽음만큼 확실한 것은 없다. 그런데 사람들은 겨우살이는 준비하면서도 죽음은 준비하지 않는다. 이거 잊으셔도 되는데요. 말씀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좀 보면서 읽으실 터인데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보여주세요. 자, 여러분 보이시죠? 이 말씀 기억하셔야 돼요. 같이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누가복음 12장 40절 이어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라고 하는 제목의 찬양을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여러분 뜻대로 되는 게 뭐가 있으세요? 여러분 뜻대로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교통사고가 크게 나서 차를 2번을 폐차를 냈어요. 진짜 폐차를 냈어요. 그냥 뭐 고쳐가지고 쓰고 뭐 보험회사하고 뭐 따지고 그게 아니라 진짜 완전히 폐차를 냈어요. 그냥 아예 건질 수가 없었어요. 뭐 트렁크에 있는 짐 몇 개 그냥 공업사에 놓은 거 뺀 거 뭐 개인 짐 그것밖에 없어요. 오늘 오후에 내일 우리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어요. 김종현 선생님 어디 계세요? 거기 계시는구나.
최근에 차가 크게 사고가 몇 번 났어요. 근데 잘 모르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제 제가 타고 있는 교회 차량에 조금 스크래치가 있고 문제가 있는데, 근데 권사님한테 이야기도 아예 안 하는 거예요. 명함도 못 내밀어요, 권사님 앞에서는. 정말 위험천만한 사고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오늘 같이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어떤 사고나 어떻게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만을 그냥 의지할 뿐이에요. 여러분, 내일은 난 몰라요 이 찬양 우리가 같이 좀 찬양하기를 원하는데 1절만 찬양할 겁니다. 근데 정말 여러분, 이 가사를 깊이 생각하면서 내일 일 알 수 없으니까 그냥 비관론적으로 내일 일 알 수 없으니까 그냥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한테 맡겨야 되는 거.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 손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무반주로 같이 한번 찬양하겠는데요. 아시는 분 크게 부르시고 모르시는 분들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뇌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할렐루야. 내일 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 의지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야고보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야고보가 지금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정말 안개와 같은 인생인데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권면합니다. 어떤 고백입니까?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그렇게 고백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본문 15절 보실까요? 야고보서 4장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아멘.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도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언제나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성도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된 우리가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생명을 유지하는데 거기에 급급하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는 주님의 뜻을 따르는 그 모든 일들이 행함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냥 사는 것,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나의 생명도 나의 모든 것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주님의 뜻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돼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살려고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말씀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자, 이 말씀 기억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다시 한 번만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빌립보서 3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랑 이야기하면 나도 어디 가서 빠지지 않는다.
자랑하면 진짜 나도 할 이야기 많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빌립보서 3장 4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야기를 해요. 내가 예전에 신뢰했던 것, 자랑할 만한 것들이 이렇게 많았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말씀 보시겠는데요. 사도 바울이 당시에 이 말을 했을 때, 이게 내 자랑거리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완전히 이해가 됐어요. 와, 대단하네, 저런 사람이었네 라고 생각되는 이야기들만 하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나.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 누가 듣기에도 와, 대단한 자랑거리 가지고 있었네 저 사람, 그렇게 생각되는 부분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위하여 대신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3일 만에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완전히 변화됐어요. 그의 세계관이 바뀌었어요. 그의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완전히 변화됐어요. 완전히 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의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빌립보서 3장 7절 그리고 8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은 좀 화면 보면서 죄송하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7절과 8절 읽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자 보세요. 예전에 자기가 신뢰할 만한 것들 뭘로 여긴다고 했습니까?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어요. 이 말을 당시의 사람들이 딱 들으면 배설물, 가장 부끄러운 것, 진짜 가치 없는 것, 그렇게 배설물을 여긴 시대였는데 나는 딴 거, 내가 자랑하던 거, 예수님 외에는 자랑할 거 없고 다 배설물처럼 여긴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다시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3장 8절 읽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렇습니다. 한 절만 더 읽을게요, 여러분. 빌립보서 3장 9절, 이어지는 9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오늘 본문 보시겠습니다. 16절 보세요. 오늘 우리의 본문 16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요. 허탄한 자랑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해야 돼요.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자랑해야 돼요. 그 은혜 자랑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자랑해야 돼요. 그것 외에 우리가 자랑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죄로 인하여 저주받아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었습니다. 죄인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있었어요.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그러나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공로로 인하여서 죄사함 받고 구원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영생을 얻었어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세계관이 바뀌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실을 믿음으로 붙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누구 말 인용하고 책 인용하는 거 뭐 별거 아니에요. 그거 다 잊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집중하여서 보고 읽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얼마나
어떤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오늘 기억해야 됩니다. 자, 보세요. 로마서 8장 35절로부터 39절 화면 보시죠. 오늘 35절부터 39절까지 믿음으로 읽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어요. 이 사랑을 믿음으로 붙드셔야 돼요. 세상에 자랑거리가 꽤 있었던 사도 바울, 예수님 믿고 완전하게 가치관이 변화되었어요. 변화된 이후에 그는 주님만을 자랑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합니다. 여러분, 이제 일부도 부탁드렸는데 이 말씀은 진짜 암송하셔야 돼요. 사실 저 이렇게 암송해요. 진짜 암송할 수 있어요. 그런데 혹시 실수하면 안 되니까 보고 읽겠습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 말씀 보여주세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암송하는 분들은요 눈 살짝 감으시고 암송 한번 도전해 보시고, 또 아직 암송이 100% 완전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보고 읽으시면 되겠어요. 믿음으로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제 본문 17절 말씀 보시게 되면 진리를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 그것은 죄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마음 문 열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 중요해요. 그리고 또 이어서 중요한 것, 플러스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열고 믿음으로 들었어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살기를 기도하고 그렇게 사는 것, 그렇게 행하는 것,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야고보서에서 야고보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어요.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12월 달이 시작되는데 연말 마음이 분주하시고 또 여러 바쁨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피곤함도 있고. 사실 참 여러분 연말에 여러 많은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셔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 인생의 가장 복된 일이에요. 케빈 드영 목사님 이야기한 것 짧게 한번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끊임없는 변화를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결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셔야 돼요. 그게 은혜이고 복입니다. 자, 시편 73편 28절 말씀. 여러분, 이 말씀도 꼭 기억하세요. 암송하면 제일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잠언 16장 9절. 사실 이 말씀은 화면 안 보여줘도 되는데 보여드리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잠언 16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읽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말씀 하나만 더 읽을게요. 시편 37편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맡기셔야 돼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일어나요. 설명하고 해석하기도 참 불편하고 어려워요. 근데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이루어 가실 것이다. 난 잘 모르겠다. 그냥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것뿐이다. 이해가 안 돼요. 너무너무 화가 나고 시험에 빠져서 허덕이고 그냥 막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일들이 여러분을 힘 빠지게 하고 낙심하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예배 좀 길게 말씀드렸는데 짧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냥 감기 조금 직전에 머리가 찌끈찌끈하고 잠을 많이 못 자서 피곤해서 머리가 좀 두통이 있으면 뭐 타이레놀이냐 뭐 비슷한 두통약들 한 알 두 알 먹으면 어느 정도 해결이 돼요. 근데 여러분,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고 많이 그냥 힘든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머리가 딱 아파오기 시작하면 두통약 먹어도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참 힘듭니다. 마음이 힘들기 때문에 이 해결이 안 돼요. 그리고 걱정 근심이 있으면 밤에 잠을 자는데 자는 게 아니에요. 뒤척여요. 그러니까 내가 좀 뒤척이다 잤다. 근데 뭐 정확하게 시간을 볼 수는 없으니까 잔 것 같아요. 근데 아침에 너무너무 피곤해요. 잠을 잘 못 잔 거예요. 뒤척이다가. 그렇게 밤을 새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 생각에 빠져서.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계세요. 여러분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하나님이 오늘 알고 계세요. 정확하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보는 것은 잘못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조언을 하고 또 그거 뭐 의지하고. 여러분, 제가 진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오해하시고 시험 받으시면 안 돼요. 전 제가 사역할 때요, 그냥 10분 상담하고 200불 받는 의사가 두 분이나 있었어요. 정신과 의사가. 그냥 뭐 그분들도 그냥 뭐 완전히 그냥 사역자를 사역을 했어요. 그분들 스스로 맨날 이야기해요. 아무 소용 없어요. 그분들도 그러면 자기들한테 쌓인 거 어디 가서 막 털어놓는 누군가를 또 해가지고 돈 주고 막 그렇게 털어놓고 막 그래요. 그게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잖아요. 그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우리를 보고 계세요. 어떻게 우리가 누구에게 이야기를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자, 여러분, 한 가지 이야기만 좀 드리겠습니다. 1964년도 일본 도쿄에서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1964년도니까 뭐 당시에 카메라가 있었죠. 근데 이 판독 기술이 별로 좋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처럼 막 기술이 발달한 게 아니니까. 마라톤 결승 이제 열렸어요. 경기가 열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임시 방편으로 이 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준비한 게 44개의 눈을 준비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22명의 심판원을 결승전 앞에 딱 세운 거예요. 그래서 누가 1등으로 들어오나, 누가 2등으로 들어오나, 누가 3등으로 들어오나 그걸로 판단하라고. 왜냐하면 분별 카메라 기술이 좋지가 않으니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렇게 제가 이제 카운트 해봤거든요. 22명이에요. 22명이 보고 있어요. 자, 여러분, 그런데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사진 보고 계시면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이나 저나 1, 2위만 놓고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1초 차이로 들어왔어요. 판별이 됩니까? 네, 됩니다. 저도 되고 여러분도 되고, 저 사람 1등이야, 저 사람 2등이야, 정확하게 분별이 돼요. 그런데 제가 소수점으로 내려가 볼게요. 0.0038초 차이로 들어왔어요. 누가 1등인지 2등인지 몰라요. 똑같이 들어왔어요. 아니,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사람마다 다 22명의 판단이 다 다를 수 있어요. 반으로 나눠질 수 있고 4분의 3으로 나눌 수 있어요.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세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심받으세요. 그분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찾아서 제가 이제 방송실에 이렇게 보내드렸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니까. 자,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6절 7절 말씀인데 화면 보세요. 화면 보시고 같이 한번 우리가 사람 사이에서 귀해요. 뭐 거짓말은 아니겠죠. 그 말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세요. 그리고 여러분을 보고 계세요. 자, 6절과 7절 우리 믿음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아멘. 결론 맺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자꾸 맡기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 해결하려고 하고 문제를 뭔가 여러분들이 막 그거 가지고 고민하면 그냥 두통만 있고 잠만 못 자는 거예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셔야 돼요. 오늘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다시 기억하고 깨닫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의 기회. 우리의 인생은 참 안개 같은 거예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아침 안개 같은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제 기도의 몫에 불을 켜기 위해서 엎드립니다. 그렇게 날마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경험하는 여러분의 복된 생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